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해야 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고 제아교회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아침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잖아요. 생명을 걸고 내 생명 내놓고 예수 믿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그렇게 이거 아니고 그거는 이제 또 한국말로 번역되어져서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그 나중에 보도록 하고 참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또 어느 목사님 저에게 또 하나 그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재정부에게는 이렇게 틀어드렸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치료 하나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한때, 두때, 반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환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 그 박해를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생활했던 그 시대가 또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인 채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끌어내서 여러분 제주를 부리도록 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은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신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신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을 통해서 삼손의 최후,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피고 나눌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기 속에,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 가야 될지를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원수인 삼손을 생포하고 그를 노예로 삼은 것을 기념하여 자기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여기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있는 블레셋의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엔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의해서 삼손을 넘겨주었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한 단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런 세상을 추구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해가면서 또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성과를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모습들 또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삼손을 통해서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주셨지만, 그리고 삼손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러면서 그 능력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해치고 그랬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삼손이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결과가, 여러분 보세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블레셋 고위층들을 비롯한 300-3천여 명의 블레셋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성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을 생포한 이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삼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삼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잡을 수 있을까? 방백들이, 5 지방의 방백들이 1,000달란트들을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주고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주어서 결국엔 삼손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포되어지는 그 모습.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깨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고 결국에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생포되어진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 우리 신이 그렇잖아요. 우리 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곤이라는 말이거든요.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사람의 목숨이나 운명 등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주었다는 의미와 땅이나 성읍 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의 목숨을? 삼손의 목숨을 누구에게? 자기들에게 넘겨주었다. 착각은요 자유이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생각으로 마음껏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생각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뿐만 아니라 다곤 신전에 모이던 이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도 모두 그들의 신 다곤이 삼손의 목숨을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내어주었다라고 다곤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조롱당하는 그 순간에 육체적으로는 비록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그 마지막 생명과 영혼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삼손의 생명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삼손의 생명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었다라면은, 그렇게 넘겨주었다라고 한다라면 누가 죽여야 돼요? 삼손을 누가 죽여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야 맞잖아요. 자기들의 신들이, 다곤이라는 신이 삼손의 생명을 자기들에게 넘겨주었다라면 삼손을 자기들이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결국에는 생명이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보세요. 28절 이하에 보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정말로 생명을 건 기도를 하잖아요. 생명을 건 기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삼손이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살아 생전에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죽이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또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런 조롱을 받게 하고 재주를 부리게 하고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또 마지막에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이라는 원수들을 죽이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셔야 했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신 다곤에게 큰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이름은 물고기를 뜻하는 다그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다곤은 머리와 손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 외에 나머지 몸통은 물고기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상으로
바다의 신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입니다. 블레셋의 5도시 중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사 등 세 도시가 지중해 연안에 있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수산 경제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여겨진 바다의 신 다곤을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 생활의 삶의 수단이 어디겠어요?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고기를 낚아서 그 고기를 팔아서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다 사람들은 바다의 신에게 영왕이라고 그랬죠. 영왕제도 드리고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것이 섬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섬 가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상들을 많이 섬겨요. 왜? 가서 낚시회로 가고 고기잡이 갔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또 바다제도 하고 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블레셋의 주요 5성읍 가운데 이 3성읍이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에게 찬양하고 그 신에게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삼손에 대한 승리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섭리로 알고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 여호와와 거짓인 다곤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그들은 삼손으로 인해 자기들이 지금까지 입었던 모든 피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삼손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보면은 우리의 땅을 망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다 불질렀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일로 그들의 밭과 감람원을 태운 사건을 지금 그들이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4절로 5절을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랬거든요.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꼬리와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쌍이 되는 거예요? 150쌍이 되어진 거죠. 150쌍을 만들어 꼬리를 맨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300마리나 되는 그 여우들이 밭으로 몰려들자 사방에 곡식이 타는 그 장면, 그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직 곡식 수확을 하지 않는 그 밭, 그리고 수확을 해서 이제 그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곡식단, 그 여우 150쌍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다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녘이 뭐로 변한 거예요? 불바다로 변한 거지요. 이런 모습. 이 소식을 듣고 밭으로 뛰어나온 블레셋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미처 손을 쓸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사방에서 타오르는 불길로 삽시간에 그들의 밭들은 잿더미가 되어지고 거두어들이지 않고 밭이랑 쌓아둔 그 곡식단이 모두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원까지요,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모든 그 농원들을 다 불로 태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농산물을 다 잃어버리고 1년의 농사를 다 버리고 만 거죠. 다 불에 탔습니다. 이 사건은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 것에 대한 보복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삼손은 자기 감정에 의해 행동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행위까지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했지만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여러분 나실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삼손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삼손은 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이 삼손의 행동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여기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죽인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라고 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은 딱 3번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딱 3번. 사사기 1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얼마를 죽여요? 30명을 쳐 죽이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이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 7절로 8절 보면은 두 번째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온수를 갚고야 말리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틈에 머물렀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그들을 죽였다. 두 번째, 삼손이 블레셋 사람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 15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세택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접어들고 그것으로 얼마를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그랬거든요. 예. 이처럼 이 삼손에게 많은 재산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누가 지금 압제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압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블레셋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압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을 다 불태우고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 삼손을 기억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다스린다라면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압제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주신 거예요? 삼손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 죽인 이 원수 누구를?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제자로서의 위상까지 손상을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이것을 누가 주었다고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그들이 신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렇다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이 블레셋 사람들 여기에 모여있는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을 뭐 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켜줍니까? 안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참신과 거짓신, 우상과 참 하나님이 여기서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에 나시린으로 보내주었던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웃음거리 되어지고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거리 되어져요. 비웃음거리 되어지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비웃고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는 재주를 부려요. 왜?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재주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비웃음거림 되지 않습니다. 조롱거리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재주 부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재주 부리고 재주 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넘겨주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아까 그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삶을 살지언정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비웃음거리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주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